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요한복음 2장 21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예, 아멘. 예, 우연하게 이제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직장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진이가 12월 거의 말에 또 직장을 이렇게 다현이가 들어갔잖아요. 이제 뭐 이름 저는 은진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되게 가깝게 저희 회사에서 걸어서 한 4, 5분이면은 이제 은진이 회사에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은진이가 이제 가끔씩 가다가 샐러드를 먹고 싶다고 하면 전화를 해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샐러드 하고 뭐 또 뭐 스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시간 내 가지고 가서 사서 이제 은진이 회사로 가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나 뭐 그런 것처럼 쿠팡처럼 기다렸다가 나오면 이렇게 주거든요. 요즘엔 또 이제 저희 회사에 와서 점심을 먹어요. 싸니까 회사에서 먹으면 7,000원, 8,000원이면 먹고 거기서 사 먹으려고 하면 10,000원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뭐 직원들도 같이 와서 먹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귀찮을까요? 아니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 내 돈을 쓰고 막 하니까 귀찮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것도 즐겁고 또 이렇게 얘는 커피는 안 먹지만은 다른 음료수 같은 것도 가다 생각나면은 제가 뽑아가지고 잠깐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제 음료수도 주고 그러니까는 얘가 그러더라고. 직장에서 자기 이제 파파보이라 그런다고. 파파걸. 네, 파파걸이라 그런다고.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별로 안 그렇거든요. 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참 되게 차갑거든요. 서로. 뭐 이렇게 뭐 살갑게 굴고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밖에 나가서는 또 이게 이렇게 틀리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마음에 딸이잖아요. 딸이니까 뭘 해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리고 즐거운 거고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부모하고 자식의 어떤 관계나 마음이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 따를 수 있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시던 날 밤에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끌려가서 잘못되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형편에 딱 부닥치니까 정말 내가 내 어떤 안위, 내 목숨, 어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는 어떤 나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근데 도망갔는데 이제 성경마다 약간씩 기록은 틀리지만 어떤 성경에는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전에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3번 나를 부인하면 닭이 3번 울 때 3번째 나를 부인할 거다,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그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3번 울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의 이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의 눈빛은, 아유, 저 인간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셨던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거를 예수님은 아셨는데, 근데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죠. 그걸 아셨지만, 네가 나 배반할 거 알고 나를 떠날 걸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도망가서 자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이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한계를 제 마음에 느꼈어요. 이게 내가 뭐를 제가 믿었냐면, 천국이 있다라는 걸 제가 믿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믿었는데, 내 마음에서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 법들이 많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가족들, 뭐 누나도 미워하고 동생도 미워하고 때로는 엄마도 미워하고 이제 아버지도 미워하고 뭐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막 어떤 그런 내 이렇게 마음을 보면서, 아, 나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걸 정말 내 마음에 믿으니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교회를 정말 잘 다녔어요. 아무 무리 없이.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약간 좀 은사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새벽 예배, 뭐 천일 새벽 예배 이런 거만 3년 가까이 뭐 천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철야를 드리고, 뭐 집회가 있으면 집회 인도도, 제가 고등학생 때 막 이 불길 같은 이거 하면서 막 집회를 인도를 하고, 막 그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제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마음에 이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막 이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떤 말씀을 딱 보게 되냐면, 마태복음 말씀을 딱 보면서,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온율법을 지키다가 한계를 어기면 온율법을 다 어겼다라고, 홀이라도 실 오르락의 한계만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집회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하기 전에 고3 때 제가 이 문제가 너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집에다가 편지를 써놓고, 고3 때 여름방학 때 편지를 써놓고, 그 강남 제일중앙 침례교회에서 그 양술에 보면 수양관 있거든요.
그 수양관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하루 한 끼만 먹고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말 그때 되게 심각했거든요. 이 해결이 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고3인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방학을 끝났는데 이제 편지 하나 써놓고서는 애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엄마는 가서 이제 뭐 딴 데 간 게 아니고 거기 갔다 올 거다 얘기하고 갔다 오니까 학교에서도 뭐 이제 선생님도 뭐 난리가 나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저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나에게 정말 심각하게 컸던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제 마음에서 신경 쓰이지 않았거든요. 어찌어찌 하다가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을 가서도 늘 그 문제가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 믿음 괜찮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그러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 앞에서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내가 안 믿으면 모르는데 내가 천국을 믿고 지옥을 정말로 내 마음에 믿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부분들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번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는 그 집회를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이렇게 쭉 들었어요. 근데 되게 아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해가 딱 된 거예요. 아,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해결했구나. 아, 나는 이제 자유하구나. 이런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그 들었으면은 자유하면 되는데 이게 들었지만 내 마음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여전히. 그래서 복음의 원리, 어떤 지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여전히 이제 막 굉장히 마음이 어렵게 쭉 흘러가다가 제가 군대 갈 때 아까 제가 찬송가 88장 불렀잖아요. 이게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음 이제 군대 갈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88장 이 찬송이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이렇게 드렸냐면 서원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형님들 보면 뭐 이렇게 막 신앙 좋았던 분들이 갔다 와서 뭐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고 뭐 주일도 잘 안 지키고 이런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군대를 가서 절대로 술 먹지 않겠습니다.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군대를 딱 갔는데 군대 가고 나서 이제 그 훈련소 가잖아요. 훈련소로 갔는데 훈련소에서는 잘 보내줘요. 잘 보내주고 그래서 잘 참석을 했는데 자대 배치를 훈련소에서 훈련소로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전 논산 훈련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자대 배치를 딱 받고 나서 첫 번째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막 욕하면서 못 가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서원을 했잖아요. 제가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근데 자대 배치 받고 나가지고 첫 번째 주일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너무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이거 죽어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자대 배치 받자마자 첫 번째 주일날을 어긴 거잖아요. 서원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다음 주일이 딱 됐는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물어보면 못 가게 뻔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날 그냥 갔어요. 제가 교회를. 그래서 부대가 이제 난리가 났죠. 없어져가지고 타령한 줄 알고 막 찾고 난리가 났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딱 왔어요. 오니까는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어디 갔다 왔냐니까 저 교회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정상적으로 안 본 거죠. 왜냐면 쟤는 만약에 이거를 안 보내주면 사고가 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첫 번째 주일을 못 지키고 두 번째부터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제 마음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제가 이제 자대 배치 가가지고 농사훈련소에서 위병 배치를 받았어요. 위병금, 본부 중대 위병 이제 정문에서 총 들고 서 있는 거. 근데 이제 총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야, 교대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5시까지 교대로 계속 쓰는데 이제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그 파란색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 요거 탄창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성경 외우는 거예요, 그때 성경. 그래서 이제 그때 마태복음을 다 외웠어요, 제가. 할 거 없으니까 늘 성경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훈련소에는 신학생들도 오고 전도사 생활을 했던 분들도 오는데 나는 내가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어떤 지식을 이해를 하지만 내가 이걸 정말 믿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이제 맨날 위병소에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이거보다 몇 번 놓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위병은 난리가 나거든요. 몇 번 가서 맞고.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운동을 했었으니까 뭐 맞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때리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저는 그게 훨씬 더 컸어요. 저한테 그 문제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 읽고 외우고 내가 막 그 부분을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박경 상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 하도 그러고 있으니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교회로 가라. 그래서 이제 군종병으로 저를 보냈어요. 보직이 바뀌었죠. 군용병으로 딱 갔는데 가서 이제 군목들하고 가까이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목들 하는데 이제 뭐 한 몇 달 했나? 몇 달 하다가 저 잘렸거든요. 왜 잘렸냐면 이게 하다 보니까 군목들이 그렇게 뭐 술도 한 잔씩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훈련소에서는 예배가 훈련소 입소대대에도 교회가 있고 이제 저쪽에 훈련소 안에도 그 교회가 있는데 이제 애들이 어렵잖아요. 그 교회 오면 마음들이 굉장히 낮고 어렵단 말이에요. 뭐 안 믿는 애들도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막 하는데 막 하면은 헌금도 막 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면 저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 목회하는 이 교회를 다닐 수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군정병 달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잘리고 군수가로 이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부대 내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안 나가니까 외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죠. 어디 갈라 그래? 교회요. 교회 여기 있는데 안 보내주죠, 당연히. 근데 도저히 제 신앙 양심상 그 훈련소 안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도저히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수가 창고에서 혼자 이제 성경 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보면서 예배를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제발 여기에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딱 있는데 어떤 분이 훈련병인데 기관병 병장, 김보성 병장의 이름을 제가 까먹지도 않는데 그 병장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의무과에 있는 그 병장한테 막 훈련병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걸 보는데 약간 좀 이단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아니다. 어떻게 훈련병이 기관병한테 뭐 그냥 무슨 꾸짖듯이 막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막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이 사람이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나에게 없는 게 이제 이 사람한테 있는 게 제가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일주일 내로 투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훈련소에서. 근데 투입을 안 시키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일주일 동안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서 저녁마다 불러놓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하고. 근데 뭔가 알 듯 하면서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좀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가 맞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막 그런 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단 같기도 하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제 마음에서 이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잡아둘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보내고 이제 92년도에 계속 저는 이제 매일마다 저녁에 나가면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92년도 11월 달에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난 늘 나를 정죄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제가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지?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던 어떤 복음이나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면서 그날 제가 그 말씀을 딱 믿게 되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막 뭘 찾았잖아요. 구원이라는 걸 찾았고 확신이라는 걸 찾았고 했는데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걸 내가 정말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야간 보쳐 나가서 열둘 하나만 보쳐 나가서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너무 내 가까이에 있었던 게 발견이 되니까 어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쫄병이랑 병장 때였는데 보쳐 나가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었어요. 웃으면서 막 그러니까 걔가 이제 내가 막 저녁에 보쳐 나가 또 혼자 웃으니까 약간 이렇게 성경 읽다가 이렇게 된 줄 알고 막 무서워가지고 얘가 이 병장이 왜 그러시냐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몇 년 동안을 막 뭐를 찾았는데 오늘 그걸 찾았어. 오늘 그걸 만났는데 너무 가까이 없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기뻐서 내가 그러는 거야. 나 이상한 거 아니 걱정하지 마. 딱 그렇게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제 마음이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전과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냐? 제가 열심히 막 하나님을 향해 찾고 노력하고 이런 게 달라진 게 아니라 뭐가 달라졌냐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고 첫 번째 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내 마음에서 그날 딱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마음이 평안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가지지 못했던 어떤 그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한 거죠. 그게 이제 92년도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2학년 보니까 꽤 오래 교회를 왔다 갔다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다녔었고 그리고 나서 군에서 이제 92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이 삶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면 보여지는 형편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전에는 진짜 종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막 이런 어떤 그 불안한 마음, 어떤 종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살았다가 그날 이후로는 제가 마음에서 되게 자유함이 제 마음에 딱 임했어요.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성격도 보시는 분들은 되게 착하고 막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 식구들은 잘 알거든요. 제가 이제 성격이 별로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이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를 우리 식구들은 잘 아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 예전에는 잘하고 있어도 늘 불안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근데 제가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이제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얻었는데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92년도 11월 달 이후에 3번을 영창 갈 뻔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하사관 폭행. 이게 정말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또
하여튼 좀 말하면 길어지지만 쫄병이 하도 막 이게 내가 착하게 하니까 너무 기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때려서 이빨을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영창 갈 뻔하고 또 한 번은 이제 너무 짬뽕이 먹고 싶어가지고 담 넘어서 짬뽕 먹으러 갔다 걸렸어요, 우리 중대장한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중대장님이 거기 유병수 앞에서 기다렸는데 전도 담 넘어서 가가지고 다음날 그냥 또.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 대대장님이 축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는 그때 젊을 때잖아요. 한참 좀 이렇게 몸 좋을 때.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이렇게 중대하거나 뭐 이렇게 축구를 하면 저 있을 때 거의 안 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대장이 저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중대장이 3번 이제 영창 보내려고 올렸는데 우리 대대장이 뭘 그런 거 갖고 보내냐고 그래가지고 3번 근데 이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늘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보지만 내가 이 아이들이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쁠 때도 있지만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렸을 때. 근데 그렇다라고 내가 아이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도 사실 똑같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평안이나 쉼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징계 받거든. 저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의 어떤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게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도 얻어맞다가 그냥 정말 요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게 아니었고 만약에 그 이후에 내버려 뒀으면 징계 없이 나를 내버려 뒀으면 아마 저는 되게 그냥 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어떤 일들도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그 은혜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었던 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자신 있었을 때 내가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했냐면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이 와서 물어봤을 때 네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게 뭐냐면 배에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이것들보다. 또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냐면 두려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네가 이런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냐. 만약에 베드로가 내 목숨보다도 두려움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 버리지 않았겠죠.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3번째 물어봤을 때 뭐라 하냐면 주께서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베드로는 모든 주권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내가 죽을전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딱 바뀌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구원받고 나가지고 어떤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전보다도 내가 거듭나기 전보다도 삶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가 더 좋았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92년도 11월 달 이전에가 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거든요. 그땐 별로 문제가 더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보여주셨냐면 네가 진짜 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내 모습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근본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육신과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살 사람이지 주님 앞에 살 사람 절대 아닌 걸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는 막 한참 돈에 욕심이 났을 때 우리 자매 일단은 신앙을 해도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는데 무슨 신앙을 해. 이런 마음이 딱 있어가지고 구리에 가면은 이제 LG 백화점. 지금은 롯데로 바뀌었는데 백화점은 주일날 일하잖아요. 그때 이제 유지 아이젯이라고 이제 영 캐주얼, 이지 캐주얼 쪽 그거를 돈 벌라고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거기 가서 그냥 한 달 내내 막 박스 까대기 막 몇백 개씩 까대기 하고 행사 매대 깔아가지고 막 뭐 아줌마들 뭐 6명 7명 붙여가지고 해서 그때 한참 나올 때는 전국에서 몇 위 안에 들 정도로 매출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허리를 못 숙이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우시시면 지금도 머리도 서서 감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들어진 생각이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 마음을 딱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딱 접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잘 됐으면 아마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제가 우리 자매 이렇게 같이 결혼하고 나가지고 내가 몇 가지나 했지 일을. 전 직장을 다니면서도 항상 2가지를 했어요. 돈 벌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10몇 가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망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잘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딱 해보면 그때는 망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것도 주님이 저에게 정말 은혜를 입히신 거죠.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만약에 잘 됐다면 저는 신앙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결국은 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또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딱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자기의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이제 양들을 먹이고 자기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니까 전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베드로가 도망을 갔지만 이 이후에 베드로는 부족함이 되게 많았어요. 뭐 이방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막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딱 오니까 도망갔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바울한테 막 책망을 듣기도 하고 하여튼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바울과 싸움도 하고 막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이 베드로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는 해도. 결국은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하게 하고 삶을 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 마음에서 최고 이렇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얘네들이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걸 섬긴다. 사실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더 잘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혹시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시나 삶을 살면서 내가 좀 망하거나 혹시나 삶을 살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도 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 안 되거든요. 내가 이제 우리 은창이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나?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119에서 전화가 와서 애가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다쳤는데 왜 119에서 전화를 하지? 그러면 119 얘가 나한테 전화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구나 이 생각이 나니까 첫 번째 마음은 괴로운 거죠. 마음에서. 근데 죄송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꼭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꼴보기 싫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돼가지고 항상 좀 그런데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뭐냐면 여러 번 전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그날 제가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두려움이죠. 이제 아이가 얼마나 크게 다쳤으면 전화를 못하고 다 큰 애가 119에서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많이 다쳤나 보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울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이제 울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울었냐면 그 전화를 끊고 나가지고 되게 평안했어요. 왜 평안했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막 까불고 놀고 막 장난치고 이러다가 팍 넘어져가지고 어디 까지거나 다치면 애들이 일어나서 엄마한테 오잖아요. 또 아빠한테 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지 마음대로 막 다니다가. 근데 제 마음이 딱 그랬거든요. 이제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뭐가 딱 제가 마음에서 기억이 나냐면 하나님. 아,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있지. 또 그러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있지. 그 생각을 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마음에. 아,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없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사고 나는 걸 제가 어떻게 도와요? 도울 수 없죠. 근데 나에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이의 마음에 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울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리 자매하고 은창이하고 저하고 이제 자매하고 은창이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오라 그래서 삼성병원에 이제 갔어요. 산부인과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뭐 23번째 염색체인가가 이상이 있어서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다.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우란 얘기였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제 묻고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 그 아파트에 똑같은 얘기를 들어서 아기를 지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랑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설령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자. 하나님이 주셔서 받으면 되지. 그리고서 낫자. 그리고서는 잘 지냈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제가 울었어요. 근데 언제 울었냐면 태어났는데 이제 간호사한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 그래서 물었거든요. 아기가 괜찮냐, 정상이냐. 그랬더니 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정상이어서 제가 울거나 막 좋았던 게 그것도 물론 좋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뭐가 정말 좋았냐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기 아빠고 아이가 다운증으로 태어나면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괴로워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아파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너무 평안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그 평안이 있나? 내가 그런 평안을 내가 가질 수 있나? 나는 없죠. 우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거는 인간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진이 태어날 때는 검사를 아예 안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 왜냐면 뭐 어차피 날 거니까 굳이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해서 뭐 그 아주 비싼 그런 검사 안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뭐 하여튼 되게 평안했거든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프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나에게 어려움만 있다면 나에게 슬픔만 있다면 나에게 고통만 있다면 난 저주죠. 근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있고 슬픔 가운데 주님이 있고 고통 가운데 주님이 있으니까 어렵지만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지 않고 괴롭지만 괴롭지 않은 말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얘네 마음에만 있으면 좀 그지로 살아도, 좀 어렵게 살아도, 좀 힘들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간증을 하자면 너무 많아서 이게 끝도 안 나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집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구원받고 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것처럼 평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어떤 힘, 어떤 나의 원동력, 막 그런 것들이 되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겠죠. 앞으로도 인생을 살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그게 정말 저희는 큰 복인 것 같아요. 말씀 한 구절만 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편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들로 죽게 하려니라. 그가 이르되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다윗이 간증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다윗은 정말 삶으로 보면 만약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빼놓고 다윗처럼 살라 그러면은 이건 정말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다윗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왕국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들 때문에. 아들을 피해서 왕국에서 쫓겨나고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머지 아들을 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하갈이 미갈이 아내가 또 배신하고 딴 남자랑 결혼해 버렸잖아요. 어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윗의 시편을 딱 읽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고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정말 가장 귀하게 여겼고 다윗이 정말 갖기를 원했고 다윗이 정말 가장 귀한 보물은 뭐였었냐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보물이었어요. 근데 때로 이제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막 이 생각을 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보다 제가 돈이 더 큰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 애들도 키울 것 같고 뭐 또 해야 될 거 막 이런 어떤 그 생각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제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신앙한다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얻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그냥 다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정말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그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형통이라면, 건강이라면, 뭐 물질이라면, 세상의 어떤 복이라면 그건 정말 너무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 건강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 만약에 건강을 잃게 되면 하나님도 잃죠. 물질을 잃게 되면 하나님도 잃는 것이고, 내가 어떤 행복이나 이걸 위해서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다윗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정말 다윗이 원했던 것, 다윗이 기뻐했던 거는 딱 하나더라고요. 그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정말 다윗의 신앙이었고,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부수적인 게 되고 내 목적이 다른 게 된다 그러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나오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질을 드리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지 이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그건 너무 진짜 불쌍한 거죠.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거든요. 하나님만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 목적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이었지만 다윗은 왕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종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행복한 거지. 만약에 다윗이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어떤 부를 이렇게 축적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참 복되다라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 사람은 다 잃었어요. 그런 거 다윗은 뭐예요?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아내한테 버림을 받았고 자기가 정말 충성했던 그 사울 왕한테도 오히려 배신당해서 죽이러 도망다니기도 했었고 그런 거였다면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봤던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 중심의 목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다윗의 가장 귀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시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3번인가? 2번 금식을 했고요. 근체, 채소의 11조를 드렸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성실하게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근데 나는 난 천일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드렸고 금요일 날 철야도 뭐 순복음교회 바울 성전에서 늘 가서 막 철야 예배를 드리고 집회가 있으면 학생으로서 그 앞에서 막 이 강대상을 치면서 막 이 부흥회를 인도를 하고 누가 봐도 성실하고 착하게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바리새인이 똑같은 거예요. 내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바리새인을 욕할 게 없어요.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은 그걸 마귀 새끼라 그런 거잖아요. 독사의 자식. 그 얘기는 너는 마귀다. 그 아예 대놓고 얘기했거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아예 대놓고 딱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뻔하죠. 나중에 제가 이제 딱 거듭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제가 분명히 보여진 게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형식이잖아요. 형식. 근데 주님은 뭐냐면 나는 중심을 보고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바리새인은 뭐가 중요했냐면 형식이 중요했고 보여지는 게 중요했어요. 뭘 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 사람들은 보여지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들의 시작의 근본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근본이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받아주시겠지.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근처에 11조까지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내가 고아와 가부를 돌볼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중심은 자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이런 것이 없이 했던 것의 결과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그냥 마귀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내 옛날에 어떤 내 모습을 보면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바리새인이었구나.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결국 이들이 이게 예수님이 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를 받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들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은 돌이키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정말 저도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이걸 한다라고 옛날처럼 내가 이걸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근데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은진이를 위해서 내 돈으로 거기 가서 줄 서가지고 나는 먹지도 않는 샐러드를 막 뭐 이렇게 보내준 카톡 내용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또 해가지고 차를 타고 또 이 회사를 와가지고 그 또 이제 쿠팡 그 배달하는 그 사람처럼 봉지에 싸들고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내려오면은 이거 주고 딱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이렇게 즐겁겠어요? 그 일이 하나도 안 즐겁죠. 그렇잖아요. 뭐 내 돈 주고 뭐 내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리고 또 뭐 괜히 또 뭐 이런 우리 회사에서 40% DC가 돼요. 그 뭐지? 커피빈이 싸잖아요. 뭐 물론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그거를 뭘 또 그래서 시켜가지고 뭐 먹고 싶니? 그래서 시켜가지고 또 그거 들고서는 가가지고 그거 하나 주고 오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남인데 너 그거 사가지고 네 돈으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전달해주고 가. 그러면 제가 하겠어요? 할 수는 있죠. 왜냐면 그냥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하라 그러면 그저 기쁘겠냐는 거죠. 기쁘지 않잖아요. 그건 일인 거죠, 나한테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딸이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가서 사는 것도 기쁨이고 기다리는 것도 기쁨이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기쁨이고 기다려서 주는 것도 기쁨이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그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도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떤 것도 다 기쁨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걸 하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힘든 거, 모든 것들이 어렵고 진짜 못 해먹겠다 이거.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이 하나님이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 물어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그 율법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바리새인이 되게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볼 때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였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아브라함은 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왔을 때 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은 너희랑 달랐다는 거죠.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했을 것이고 함께 하려고 했을 것이고 안타까워했을 것이고 괴로워했을 거죠.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죽는 거는 당연한 거야. 왜?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고아와 가를 돌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냥 독사의 자식인 거고 해치는 무덤인 것이죠. 속에서는 뼈와 살들이 썩어서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데 겉에는 깨끗하게 회를 칠해놔가지고 깨끗해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그런 모든 것들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주님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안타까워 하셨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진짜 너희가 너 하나님 사랑함이 너 없잖아. 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것이 없이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너 그렇게 살면 결국은 너는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고 죽일 것이고 망할 것이라는 것들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줬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형식으로 모양들은 갖췄지만 그 중심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 많거든요, 사실은. 물론 몸으로 떠난 사람도 있지만, 몸은 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떠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억지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쁨이죠. 그것은 감사인 것이고. 그게 뭐 우리가 이제 은창이랑 은진이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50만 원씩 각자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자매한테도 한 500만 원인가? 내 알기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안 줬지만 이번에는 저한테 그래서 50만 원씩. 근데 왜 줬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한 달에 여기서만 나가는 게 270만 원씩 뭐 네, 이렇게 대출 원금 이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야, 월세 내고 뭐 관리비 내고 뭐 하는 거야. 월급 타면 그걸로 다 나가겠다. 근데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얼마면 할 수 있어. 딱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자기들이 50만 원씩 뭐 자매도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은진이가 보냈는데 빨리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카톡으로 카카오 그걸로 보내면 이게 눌러야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았는데 못 눌렀어요. 계속. 아, 이걸 눌러도 되나? 너는 다음이었어. 이미 마음이 정리되고 나서.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맙기고 이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그거를 받는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했어요.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또 어떤 생각했냐면 얘가 이것을 주는 게 얼마나 또 얘 마음을 감사할까. 어딨어? 아유,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딱 눌렀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은창이가 또 보내더라고. 그래서 바로 딱 받아주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얘네들도 이렇게 뭐 우리 이 집에 살고는 있지만 꼭 보낼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내는 게 뭐냐면 사실 내가 50만 원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은창이한테 50만 원 받았다, 은진이한테 50만 원 받았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받은 거는 뭘 받은 거냐? 마음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각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우리가 성전을 그 수르바벨 성전인가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딱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에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물질을 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모여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드렸던 물질은 뭐냐면 그 물질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물질을 드렸고 그 물질이 성전을 세우는데 쓰여졌거든요. 그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 집에 살라 그러면은 월세를 내야지. 월세를 안 내면 쫓겨나니까 50만 원을 많이 낸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괴롭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내니까 기쁜 거죠. 그 받는 것도 기쁘고 주는 것도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드리는 것들, 살아가는 삶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의 삶도 마찬가지도 다 뭐냐면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입은 사람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가정도 우리가 교회도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말 너무 복이고 또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